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으니 이 날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이 땅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장면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이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 주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포도주를 부어주시죠. 그리고는 또다시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신의 죽음을 이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 이 식사 자리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식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유월절의 구원 사건과 곧 일어나게 될 유월절의 구원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에요. 우리도 8월 15일 광복절, 일제에서 해방되었던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10가지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재앙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처음 난 것, 즉 바로 왕의 장자,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애굽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살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은 철저하게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의 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이요?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고 이상한 명령이죠. 그리고는 그 희생당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래요. 특별히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그 식사가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식사를 마친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세요. 왜요?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에게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맹렬한 심판을 진행하시다가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그것을 보는 즉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어떤 재앙도 임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인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날, 이게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셨다. 그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것이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6월절 기념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이 식사, 이 마지막 만찬 역시도 6월절 식사였다는 거예요. 6월절 가운데 행해졌던 식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나누었던 식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속한 12절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날이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명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날이라고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할 장소를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시켜서 그 준비를 하게 하죠. 그게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의미 있는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었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찢겨진 빵을 떼어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겨지고 흘려져야 할 나의 살이고 나의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하는 새로운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흘린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란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전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 중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넘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발라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을 넘어가겠다는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놀라운 약속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국에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 아니겠냐고요. 그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제자들은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국 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약속대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완전하고 영원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혈의 피를 쏟아내셨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제자들은,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어떤 대단한 것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뿐인데, 소유하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매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찬을 시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인지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여기면서 형식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후자와 같이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성찬에,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들을 어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 안에 담겨진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주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예배에 참여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찬송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